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백중날 이렇게 하십시오. 부처님 말씀.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좋은 직장을 얻게 하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려면,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이는 돈을 더 벌어 학원을 보내고, 어떤 이는 기도를 올리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진짜 복은 세속적인 수단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백중날,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공양을 올리는 이 날은 자식의 복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백중은 단순한 제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업을 씻고 조상의 공덕을 되새기며 그 공덕이 자식에게 이어지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백중날,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깊은 가르침을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을 바꾸고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조용히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일부, 자식의 복은 밖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절에 가서 빌고, 점집에 가서 묻고, 좋다는 풍수, 이름, 방향, 사주까지 들춰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고, 자식이 돈을 잘 벌고, 병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짓는 것이다. 복은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짓고, 내가 닦고, 내가 나누는 그 순간부터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백중날은 조상을 위해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공양은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상에게 올리는 그 정성과 마음이 고스란히 내 자식에게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조상이 짓는 복은 자손에게 물려집니다. 그렇다면 자손을 위해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인 나 자신입니다. 우리 아이가 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은 자에게 반드시 돌아가며 그 복은 이음줄을 타고 자손에게 전해진다. 복은 돌고 도는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정한 물을 가득히 채워놓으면 넘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위의 마음이 맑고 밝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맑은 복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공양을 올릴 때 그 정성이 진심이라면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백중날, 부모가 먼저 마음을 비우고 오랜 미움과 원망을 놓아보는 것, 그것이 곧 자식에게 무거운 업을 끊어주는 일입니다. 마치 연못에 탁한 물이 고여 있다가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흘러오면 시간이 지나 맑아지듯 자식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식에게도 향기처럼 스며듭니다. 백중날, 조상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 시간에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흘러가는 길이 열립니다.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는 지금 이 마음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부, 조상의 업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이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업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쌓이고 때로는 그 결과가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조상이 지은 선업은 자손에게 복으로 흘러가고 조상이 지은 악업은 자손에게 업장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업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은 인연의 끈을 따라 흐릅니다.
그 끈이 바로 혈연이라는 강한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남을 속이고 해를 입혔다면 그 업이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그 업의 결과가 자식에게 시련이나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대대로 병이 이어지고 어떤 가문은 늘 돈이 모이지 않으며 어떤 가문은 자식들이 번번이 실패를 겪습니다. 그 이유가 꼭 조상의 업 때문만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중날은 중요합니다. 백중은 단지 제사가 아니라 그 업의 사슬을 끊고 자손에게 가는 고통의 흐름을 멈추는 날입니다. 백중에 올리는 공양은 조상을 위한 것이면서도 사실은 내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조상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조상이 지은 어리석음과 악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업의 물줄기가 자손에게 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발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조상의 업은 자식이 대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 또한 자식입니다. 부모이자 자식인 나 자신이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양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업은 정화됩니다. 마치 오래된 얼룩도 깨끗한 물에 담그고 문지르면 지워지듯 업도 정성으로 닦으면 흐려집니다. 백중날 나는 조상을 위해 절을 올리지만 그 절은 곧 내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업은 내가 짓는 공덕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내 자식에게는 복이 되어 흘러갑니다. 이것이 백중의 지혜이며 부처님께서 남기신 업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3부 백중날 자식에게 복이 열리는 특별한 문.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어야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고 복이 머무는 특정한 날에만 열립니다. 백중은 그런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음력 7월 보름, 중생의 업장이 가장 가볍게 풀리는 날이다. 이 날은 지옥문이 열리고 굶주린 영혼들에게도 자비가 미치는 때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공덕을 쉽게 쌓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1년 12달 중 가장 밝고 가장 자비가 깊은 날. 그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백중날에 올리는 공양, 백중날에 올리는 기도, 백중날에 행하는 참회와 회향은 평소보다 몇 배 더 큰 힘을 지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문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지고 조상의 기운이 가까이 다가오며 부처님의 자비가 그 어떤 날보다 깊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날 정성껏 밥을 짓고 향을 피우고 마음을 모아 공양을 올리는 것은 조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업장을 씻는 일입니다. 그 공덕은 어디로 향할까요? 먼저는 조상에게, 그 다음은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내가 지은 정성이 자식에게 복으로 다가갑니다. 특히 이날의 기도는 자식의 운을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이 아이가 가는 길에 장애가 없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지혜가 깃들게 하소서.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백중에 올릴 때 그 공덕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이 문은 평소에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중에는 열립니다. 그 문을 통해 과거의 죄업도 흘러나가고 미래의 복도 들어옵니다. 그러니 백중날을 절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날은 조상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내 자식에게 복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문은 자비의 문이며 참회의 문이며 공덕이 흘러드는 길입니다. 그 문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부,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복을 물으려는 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바른 마음을 가지라. 세상은 흔히 말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고 좋은 환경을 줘야 하고 물려줄 재산도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앞서 부모의 마음 상태를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매일 불안해하고 분노와 탐욕에 휩싸여 산다면 그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부모의 마음이 일으킨 파장은 자식의 삶에 작은 진동이 되어 번져갑니다. 그래서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백중날, 조상의 공덕을 기리며 올리는 공양 속에 내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러해야 합니다. 제가 자식을 사랑하듯 조상도 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듯 저도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덕이 자식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아니라 감사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공양을 올릴 때 그 진심이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몸을 혹사시키고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벌처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곧 자식의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자식은 더 안정됩니다. 내가 마음을 곧게 세우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조상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자식은 복의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복은 부모의 눈빛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말투에서 피어나며 부모의 삶 속에서 길러집니다. 백중날 조상에게 절을 올리며 나의 업장을 참회하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다면 그 고요한 중심이 자식의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깊을수록 그 아이는 더 넓은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식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부, 조상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잘 된다. 요즘은 조상이라는 말을 낡은 말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조상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의 뿌리를 아는 자다. 뿌리를 잊은 나무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잠시 꽃은 피울지 모르나 바람 앞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은혜 속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곧 복이 됩니다. 백중은 조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단지 돌아가신 이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있게 해준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랐다고 말하는 이는 그 말 속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삶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지금의 자식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은혜를 가르칩니다. 너는 혼자 큰 게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의 모든 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참고 살아오셨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의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조상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백중날
아이와 함께 조상에게 절을 올려보십시오. 작은 밥상 하나라도 정성껏 차리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조상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겸손과 지혜를 갖춘 아이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의 축복이 그 아이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식은 어디를 가도 존중받습니다. 무엇을 해도 믿음을 줍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맺고 복을 부르고 장애를 물리칩니다. 복이 있는 자식은 결국 감사하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부모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백중날,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그 아이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 위에 자식의 복이 자라납니다. 육부, 자식을 대신해 업을 녹이는 부모의 기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몸은 한계가 있어도 마음만큼은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힘을 인정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업장을 녹이며 공덕은 나를 넘어 다른 이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백중날, 그 기도는 더욱 큰 힘을 가집니다. 이날은 지옥의 문도 열리는 날이며 그 지옥에 머무는 영혼들조차 자비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식의 업장쯤이야 정성의 기도로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업을 바꾸는 힘이며 그 중심에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 때 하늘도 감응합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운이 막혀 있을 때 말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가 지은 죄와 어리석음, 제가 대신 참회합니다. 이 아이에게 닥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 기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가집니다. 백중날, 공양을 올리며 조용히 앉아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무지로 지은 어리석음을 제가 대신 참회하오니 그 업이 녹아내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억지로 업을 바꾸겠다는 집착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바람으로. 그러면 그 기도는 바람처럼 흐르고 물처럼 스며들며 업장이라는 굳은 덩어리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짊어진 무게를 조금은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도이며 그 기도가 가장 잘 닿는 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내어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가는 길이 평탄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바른 마음을 지니겠습니다. 그 복이 아이에게 닿게 하소서. 그 마음이 쌓이고 그 기도가 이어질 때 자식의 업장은 조금씩 녹고 길은 열립니다. 7부, 복을 짓는 부모 아래 자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들의 말도. 오늘 오르던 것이 내일은 떨어지고 어제 믿었던 사람이 오늘은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을 짓는 부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이 아닌 안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부모가 복을 지으려 할 때 세상은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다고 자식이 잘 되겠냐?
지금은 그런 걸로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모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결국 마음이 짓는 것이며 그 마음이 정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자식의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백중날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을 조용히 내려앉히고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부모는 이미 세상 어떤 혼란도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 정성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공부나 열심히 시켜. 그게 더 현실적이야. 하지만 공부도 성공도 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운은 만들어야 합니다. 복은 지어야 합니다. 그 복을 묵묵히 짓는 부모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자식 인생에서 가장 큰 터전을 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터전 위에 선 자식은 조금 흔들릴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정성이라는 뿌리가 있고 기도라는 기둥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바람막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건 큰 소리로 떠들며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감사하며 밥을 짓고 조용히 향을 피우고 말없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을 짓는 삶입니다. 백중날은 그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이날 조상께 마음을 모아 절을 올리고 자식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부모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단단함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복을 지은 부모는 흔들리지 않고 그 부모 아래 자식은 꺾이지 않는다.